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합병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거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분별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주의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려 하시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곧 인물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 교회의 의인들, 또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귀한 우리 영혼들 반갑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예, 에베소서를 시리즈로 수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하반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너희들, 에베소의 성도들을 구원하셔서 본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정말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같이 겸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는 이방인이나 또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인류를 향한 광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겁니다. 2장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을 말해 할례당.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율법의 아주 중요한 규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반드시 받았고 또 할례를 받은 것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 너희는 할례도 받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다 라고 차별하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줄 알았고 또 소외된 백성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요 하늘의 시민들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어요. 아주 엄미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담을 허물어 버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구원의 은혜 아래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은 15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 이 말씀 전후에는 또 14절과 13절과 1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는데 방금 읽은 15절에는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의 구원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비밀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비밀스럽게 좀 가려놓은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런 말씀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가려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봉안책이라고 그래요. 그는 그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죄사함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 때 깨닫게 하시려고 가려놓은 겁니다. 이게 성경의 비밀 중에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막아놨잖아요. 천사들, 그룹들을 시켜서 그들이 회전하는 불칼이 그거를 든 천사들이 그 동산 생명나무 길을 막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나 이사야서에 내 책은 봉안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뭘 말하냐면 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밝히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해서 누구든지 들으면 다 깨닫게 해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예수님께 그 비유의 뜻을 무슨 뜻인지 물어보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냈으면서 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진리의 비밀들을 가려놓으셨나? 깨닫지 못하게 가려놓으셨나? 이런 그 의문이 들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그것을 깨달아서 자기 것으로 하려면 마음밭이 준비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정말로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 할 때 그렇군요. 나는 이 복음 아니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복음을 생명처럼 붙들 수 있는 마음밭이 준비돼야 되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비밀을 차라리 못 보게 못 깨닫게 가려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밭이 준비도 되지 않은데 거기다가 비밀을 보여주면은 그
그 복음의 씨가 마음에 심기지 않고 다 떠내려갑니다.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4가지 밭을 말씀하시는데 3가지는 마음밭이 준비 안 된 밭이에요. 거기는 씨가 떨어졌지만 결실치 못하잖아요. 오직 4번째 밭, 좋은 밭. 좋은 밭이 어떤 밭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갈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말해요. 좋은 밭, 4째 밭. 그런 밭에 진리의 말씀,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 그런 밭은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그냥 거듭난 하나님 종들이나 거듭나서 믿음에 장성한 자들이 이 말씀을 풀어주지 않으면 여기에 감추어진 봉해진 그런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오늘 마치 그냥 읽으면은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씀하시고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피만 말씀한 것 같죠? 그런데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율법은 저주를 이룹니다. 율법의 각 조항마다 어긴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율법은 심판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렇게 지옥 가도록 공의하게 판결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은 율법의 각 조항 밑에 우리들이 범한 모든 그 조항을 어긴 죄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라고 봐야 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그렇게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거든요. 유다의 죄 대표 원리죠. 우리들의 죄는 율법의 각 항목마다 그것을 어겼을 때마다 치부책에 빚 적듯이 다 적히는 겁니다. 반드시 그것은 심판을 받습니다. 율법은 저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직한 사람은 율법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그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직한 사람. 저는 제가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거듭나기 전에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 됐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 앞에서 심히 죄인 되라고 주신 거예요.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어미한 율법 앞에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율법 앞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들을 깨닫고 진솔하게 고백하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우리는 심히 죄인 되는 게 정상이에요. 탄식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말 정직한 자는 율법 앞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 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것이 정상이고 그것이 정직한 심령이고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런 심령이 됐을 때에 우리 주님은 당신의 온전한 구원의 복음을 보여주십니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아무에게나 그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가려워 놓습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기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육을 갖지 않은 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육신 또는 살, 몸 이런 표현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한 영이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죄를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육체, 살, 몸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전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 세례, 안수의 세례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한 겁니다. 율법의 각 조항 밑에 깨알같이 달려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빈문서를, 죄문서를 다 넘겨받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로 예수님 받으신 세례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거는 마치 구약의 이 제사의 그 원칙과 똑같은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희생염소의 머리 안수해서 1년 죄를 넘겼듯이 이것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히브리서의 10장에서 1절 말씀하기를 이 율법에 속한 매년마다 해마다 반복적으로 드렸던 대속제례 제사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다 넘겨받기 위한 겁니다. 이 세례로 율법의 각 조항마다 깨알같이 쓰여있는 우리 전 인류의 빈문서가 예수님께 다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짊어지고 세례로 세상 죄를 짊어진 예수님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세례요한에게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의 피로 도말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는 세례로 담당한 우리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육체와 피, 예수님의 몸과 피. 예수님의 몸과 피가 진리의 복음을 구성하는 절대적인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의 예식을 세울 때도 떡을 들어서 빵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띄어 제자들에 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몸, 육체, 살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세례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것을 믿어라 이겁니다. 믿어라. 받아 먹으라는 건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세례 능력을 믿어라. 그 다음에 또 포도잔을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이 두 가지로 성찬의 예식을 세우고 내가 올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일 때마다 초대교회는 이 예식을 했어요. 먼저 떡을 들어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띄워주면서 주님의 몸이다. 예수님 세례로 우리들의 죄를 다 담당한 것을 믿어라. 그리고 포도잔을 감사기도 드리고 돌리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세례로 담당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은 다 이뤘다까지 깨끗이 갚았다. 복음의 두 축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체란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육체란 말씀을 그렇게 쉽게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도 지금 육신 말씀을 하시잖아요. 육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영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육신으로 보내신 것은 그 육체의 죄를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죄를 정했어요? 바로 이렇게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나에게 안수를 받게 하심으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 안수로 전 인류의 죄가,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 육체에 정해진 겁니다. 전가된 겁니다. 옮길 전자 심을 가자, 옮겨서 심겨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도저히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 그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 거룩을 이룰 수 없어. 그냥 죄만 쭉쭉 그냥 흘리고 다니고 죄 덩어리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 거룩을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구약의 속죄 제사마다 흠없는 염소가 있어야 됐고, 반드시 안수해야 돼.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목을 끊어서 피로써 죄값을 치러. 이 구약의 속죄 제사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육신을 입고 오셨 그 목적이, 뜻이, 비밀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육신에 정하는 겁니다.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이제 육신을 쫓지 않고, 즉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고 성화하고 죄를 짓지 않고 애를 쓰고 회개기도 하고 자기 육신으로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포기 먹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율법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율법의 요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 육신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편에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해서 그 아들의 육체의 세례 방법으로 죄를 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심판받아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거룩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은 세례를 전제하는 말씀이고, 세례를 빼놓고는 도저히 우리들에게서 죄가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15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예. 이 골로새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두 사역을 자세히 설명하죠. 여기 12절 너희가 세례로, 예수님이 받은 세례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에도 말씀하고요. 갈라디아서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하게 받은 세례 능력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자는 자기 옛사람이 옛사람 안에 우리 모든 죄화물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기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예수님 세례의 능력이 그래요.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는 자기 옛사람이 하나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세례 때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진리이고 팩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 세례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상관없어요. 왜? 예수님이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의문이 율법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각 조항 밑에 빈문서처럼 우리의 죄가 깨알같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님에게 다 넘겨서 예수님이 당신을 번제로 드려서 깨끗이 태워버렸습니다. 의문에 쓴 증서가 도말됐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안수와 피 흘림의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고 당신의 육체와 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우리 각자에게서 우리 기록된 모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해 주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들을 완벽하게 영원토록 죄와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피만으로냐?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피로만 얘기 안 하고 물과 피.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온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로 만드셔서 하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광의 후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교회의 일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겁니다. 아이고 뭐 그게 무슨 대단하고 축복된 일이라고 여기다 쓰셨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라는 건 대단한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 모든 거듭난 의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파가 없고 교단이 없습니다. 교파나 교단은 다 후대에 인간이 만들어낸 겁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일한 교회입니다. 누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느냐?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만 교회의 일원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교회의 일원이었고 노아도 교회의 일원이었고 우리도 지금 교회의 일원이에요. 유대인만 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진리의 복음 믿어서 거듭난 의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돼서 하나의 교회 안에 속해 있고 이들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부활과 휴거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이고 영생의 천국의 상속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교회의 일원이다라는 건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외국에 우리 목사님들 지금 제산 받고 제가 훈련 받고 있는 목사님들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아무 교단이 없어요. 며칠 전에 어떤 지금 기초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누가 친구 신청한 사람이 나더러 교단은 어디시냐고 물어봐요. 우린 교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교단이 없습니다. 교단주의자들은 사실은 복음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진리의 복음 믿은 자들은 교단이 없습니다. 유일한 교회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건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라. 그 안은 거룩하게 보존이 되고 생명수가 그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저기 거듭나지 못한 목사한테 가서 끼웃거리지 마십시오. 그 똥물을 처먹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서는 안 됩니다. 응?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친히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강물을 궁창 위의 물을 마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